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활은 같이 하면서도 마음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상황, 그걸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같은 울타리 안에는 살고는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또 뜻이 달라요. 생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는 게 다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이질적인 관계에서부터 불행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네. 불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불행은요, 이질적인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실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례로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야, 저 사람 진짜 불행하다 싶은 사람이 얼마든지 행복한 경우를 볼 수 있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를 밥 먹듯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은 그게 불행이겠습니까? 넘어질 땐 불행 같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서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고 마침내 끝에 가서 웃게 된다면은 어떻게 그 인생이 실패나 불행한 삶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짜 불행은 가난이나 질병 같은 것이 아니고 한 지붕 두 가족 같이 이 이질적인 관계를 그냥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질적인 관계에서는요, 대화가 없어요. 서로 간에 소통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요. 자, 대화 없죠? 소통 안 하죠? 이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싹트겠어요? 불화가 싹트고 다툼이 싹트고 여기에 오해가 있고 미움이 싹트고,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은요 딱 자기 얼굴을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한 지붕 두 가족의 상태는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아예 밥 먹고 다른 데다 힘쓰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밀란 안 나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진짜 위기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일주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갑자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전에 예수님이 고쳐줬던 사람이에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셨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권사님 그 업장에 탁 해서 뚝뚝 두드리고 권사님하고 들어가도 되게 좋아하는데 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집을 방문하셨다는데, 그래가지고 시몬이 그날 잔치를 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점점 위기가, 급박한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사람은 50명 좀 넘는데 하여튼 들려오는 소리는 한 100명 소리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소리가 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착착착 같이 좀 읽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봅시다. 300데나리온이래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부어버렸어요.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임금, 삭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치면은 3천만 원이고, 15만 원 치면 4,500이고, 하루에 20만 원 받는다 치면은 6천이에요. 그걸 벌어가지고 그 6천만 원짜리, 우리는 이렇게 비싼 향수를 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향수를 사가지고 홀라당 예수님 머리에 다 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노해가지고 승냥이 떼처럼 이 여자를 물어 뜯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놨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분명히 거기 써놨어요. 제자들이 그랬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걸 보고 이런 정신 나간 옆였네,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머리에다 묶고 앉았냐고, 그걸 딴 데다가 좋은 데다 써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 여자를 두둔하셨어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같은 신앙을 하더라도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종류의 신자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첫째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 한 여자 같은 신자가 있고, 또 그녀의 헌신을 책망하면서 분노하던 제자들 같은 신자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같은 주님을 따르고 같은 주님을 섬기며 살더라도 이렇게 우리들은 얼마든지 생각이 다르고 얼마든지 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딱 집중하면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제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혹시 내가 저기 가스불을 켜놓고 오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지금 다 달라요. 서로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같은 신앙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신앙의 양태를 보여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한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봉사의 정신이 다른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비극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다른 이질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과연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일치합니까? 대체적도 아니에요? 문제 있네. 이거 지금. 가정의 행복은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좀 없어도 살림살이는 좀 퍽퍽해도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위로해 주면서 이번 달은 내가 좀 이렇게 못 벌어왔지만 우리 다음 달은 좀 더 해보자고 이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의 가정을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안 봐야지 이쪽을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 오늘 우리 교회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를 섬기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같을 수 없어요. 생각의 차이를 메꿔가지 않으면 결국 가정도 마찰을 일으키고 교회도 마찰을 일으키고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부끄러운 제 과거를 얘기한 적 있었죠? 학생 시절에. 네. 몇 번씩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같은 임원으로 같은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네? 그 같이 자란 친구. 근데 그 새끼가 꼴배기 싫어갖고 내가 얘기하면 걔가 반대하고 걔가 얘기하면 내가 반대하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죠. 왜? 이 생각이지, 생각이지. 오늘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생각은요, 온통 예수님뿐이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 말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생각 속에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거 생각한 거 없어요. 가정 문제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자기중심의 문제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생각 속에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그 여자 생각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세요? 그 여자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거다. 이 여자는 딴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때 이미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오고 계셨던 상태였죠. 3년 동안 복음 전하시면서 복음만 전하신 거 아니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온갖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어요. 열광했어요. 베드로마저 그 열광의 분위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지가 뭔데 예수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데 이게 도리어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님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분위기 좋은데 초치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수 있고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이 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막았어요. 골고다 행진을 막았어요. 예수님의 골고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이럴지인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다 똑같아요. 장차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때 국무총리는 당연히 저 베드로가 가져가겠지. 아유 그래 내가 베드로가 쌀 거 없고 그럼 나는 국방장관 해야 되겠다. 나는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내무부는 없죠 이제. 행안부 장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큰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듯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의 관심이, 모두의 생각이 다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오직 이 여인의 관심만, 심지어 문둥이 시몬조차도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 거 그냥 기뻐서 잔치는 베풀어 드리면서도 그의 관심도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관심만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마지막 걸음을 떼기 전에 베다니에 들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기 힘을 다했다는 말은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가진 능력의 100%,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00%를 다 예수님께 쏟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과연 이 여인처럼 지금 100% 모든 걸 다 쏟아서 하고 있는 그런 헌신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계산기 안 두드려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도는 온전히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위해 모험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를 비난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 돌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 채워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채우지 않고 예수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는 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 주님을 향해 드리는 이 헌신, 주님을 향해 드리는 이 시간, 이걸 다 뭐라 생각하느냐? 그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니 그 시간에 잠을 좀 더 자고, 아니 너 당신 건강도 안 좋은데 건강 좀 챙기고 그래가면서 일을 하지, 아니 그 시간에 꼭 교회 나가서 그 새벽에 그걸 해야 되겠냐고. 물질의 낭비, 시간의 낭비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세상의 사람들만 가득 들어있는 생각입니까? 제자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매우 계산적이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운운하면서 300대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매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격이 고매해집니다. 그러나 저속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속한 인격을 소유하고 저속한 말을 하고 저속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물론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런 포괄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브나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생각은 명료함이 장식해 준다는 말을 했어요. 생각을 깊이 하고 하면 행동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생각 좀 깊이 하세요. 그런데 기왕 하는 생각, 사람에게 중점을 맞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아, 남이 하니까 되던데 그럼 나도 해볼까? 남이 한다고 나도 빚내가지고 리딩방, 주식 리딩방에 막 투자를 해요. 그냥 막.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리딩방 폭파되고 투자한 돈 다 떼이고. 못 들어보셨어요? 주식 투자할 돈이 없습니까? 뭐 그냥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해 가지고 쫄딱 망해서 그냥 자살하고 하는 일 많았죠. 남이 한다고 나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여인의 생각처럼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생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온종일 예수 생각만 하면 나는 그럼 언제 사업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일하고 언제 뭐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정말 우리 교회에 체험한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 탁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아멘 그러는 사람들 그냥. 왜? 그게 뭐예요?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진짜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저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성에 가면은 박연폭포라고 있대요. 저거예요. 저는 못 가봤어요. 금강산 관광 그때 허용되던 때에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자, 저 위에 저 물 떨어지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요 폭이 1m밖에 안 된대요. 1m면은 얼마나 될려나? 여기서 여기 될려나? 그러니까 성인 남자는 얼마든지 뛰어서 넘을 수 있어요. 1m. 여자도 넘어요? 예. 그럼 다 넘는다 칩시다. 예, 또 내가 여성 차별하는 건 아니고 다 넘어요, 다 넘어. 자, 다 넘는데 근데 저기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저기만 보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것 같은데 이 물살을 보니까 혹시나 내가 뛰다가 여기 떨어지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난 죽는다. 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안 뛴대요. 저서 뛰어보라고 안내원이 그 북한 개성 안내원이 뛰어보라고 하는데도 안 뛴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기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경기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 불경기의 지레 겁먹고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거 못 뛰어요. 여기서 삐끗하면 난 끝이야. 나만 끝이 아니고 우리 가족도 다 끝이야. 다 죽어. 제발 영적인 눈을 좀 뜨세요. 불경기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불경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가진 자들을 지금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돼서 제자들이 이거 추수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놔둬라. 마지막 날에 할 거다. 왜? 지금은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있어갖고 이거 추수하다가 가라지 벨려고 하다가 알곡도 상하겠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드디어 가라지를 베면서 알곡 추수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그냥 불경기가 아니고 내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그런 불경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불경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 앞에 뭐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40년 된 일이니까 여기서 이런 예화 벌써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980년대 초에 나이키가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송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다 알고 있네요. 하지 말까? 그 직원이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1980년대에 누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죄다 맨발로 다니지. 그러니까 직원이 보고 신발 판매 취소 요망 전보를 쳤어요. 본사에다가. 왜? 자기가 보니까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신발 못 팔아먹는다.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그 사람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확인차 한 사람을 더 보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갔다가 얼마 후에 보고를 보냈는데 그 보고에 뭐라 돼 있느냐? 신발 판매 계획이 절실히 요청됨. 이래 갖고 보낸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이 직원은 어떻게 본 거예요? 야,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럼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다 신발 신고 다녀요. 누가 벗고 다닙니까? 생각이 사람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가급적 좀 철저하게 건설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한 수명이 다 있어요. 뭐 열심히 등산한다고 그냥 헬스한다고 우리 수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막 박자들은 막 우리가 뭐 먹으면 수명이 얼마큼 늘어, 계단을 하나 오르면 수명이 2초인가 3초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수명이 늘었다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금 건강 관리 안 하면 병 때문에 빨리 죽는 경우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근데 그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지질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고생할 거다. 그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귀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 귀가 없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겠죠. 그래서 의사가 부모에게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 못 듣습니다. 근데 그 아빠 되는 사람이 그 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귀가 없다고 듣지 못합니까?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그냥 장애인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막 신경이 예민해 있는 부모하고 말싸움 해봐야 자기 손해니까 아야 한번 해보시라고 보냈어요. 25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청년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25년 전에 이 아이는 못 들을 겁니다라고 진단했던 그 의사를 찾아왔어요.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청년은 두 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의 65%에서 70%를 알아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25년간 아들을 위해서 귀가 없어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위대한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온 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쓴 책, 저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천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저 책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주면은 언젠가 얘네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온갖 비난과 조롱과 책망 속에서도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보물 아니겠어요? 이 여자에게 그거는 거의 아마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전 재산, 그 나드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릴 수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을 고생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1년 동안 그냥 꽃빵 모아 놓겠습니까? 밥도 먹어야죠. 자식 공부시켜야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모으려면은 적어도 최소한 5, 6년은 걸렸을 거예요. 이 여자는 더 했겠죠. 정말이지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피 맺힌 돈이에요. 피 맺힌 돈. 3천만 원, 6천만 원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근데 그 엄청난 향유를 망설이지도 않고 예수님께 그냥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고
사람이 자리 잡고 있고 현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헌신을 못하고 도리어 헌신하는 여인을 비난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교회가 리모델링 하려고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 했대더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이 그 많이 했다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니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 얼굴이.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 같은 선에서 좀 하자. 그래갖고 작정했던 거를 취소시키고 다시 다 다운시켜서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작정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은 걸 수도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만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게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깝지 않게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환경이 중심이 되고 현실이 중심이 되면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을 딴 데다 쓰면 더 좋았을 걸. 그 돈을 딴 데다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 힘을 딴 데다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졌을 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적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면 교회를 볼 때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가정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남편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아내를 보세요. 자, 부부끼리 앉은 분들 계세요? 한번 보세요. 자기 부부 얼굴을 좀 보세요. 날 보지 말고 부부를 봐요. 부부를.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안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긍정적으로 서로를 보세요. 긍정적으로. 인생은 편도예요.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셔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예수 중심으로 가정을 보셔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헌신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따라합시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 중심으로 살던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깨뜨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릴 줄을 알았어요. 이게 이 여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성전 나오실 때에 주일날 몸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만 나오지 말고 마음도 좀 가지고 나오세요. 아깝다는 그 생각을 좀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좀 드려보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을 좀 드려보세요.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급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좀 마칩시다. 오래전에 미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과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아들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커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가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 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잘 생각했다 보냈어요. 근데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있는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차남이 둘째가 어머니 제가 형이 못다한 그 사역을 마무리 지러 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또 보냈어요. 차남도 잡아먹혔어요. 남은 셋째 아들마저 어머니, 제가 다시 거기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틀린 거라니까. 결국 아들이 갔다가 셋째 아들도 잡혀먹었어요. 잡아먹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안 하고, 그러게 막내는 보내지 말았어야지. 아니 간다고 해도 뜯어 말렸어야지. 어떡할 거냐고. 대가 끊어졌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때 그 과부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에게 넷째가 없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넷째가 있었다면 다시 저는 아프리카로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사람들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장로 집사 권사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장로 집사 권사 들어오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장로 집사 권사 들어오게 해주시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장로 집사 권사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사람이 있느냐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혹시 이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전히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가 너무너무 길다고 느껴지고 황 목사의 설교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신본주의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결단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의 헌신을 두둔하시고 축복하셨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시간과 헌신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가? 힘을 다해 하고 있는가?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가? 힘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가?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기억하리라 저 말은요, 무네모시논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어디다 그래, 경복궁하고 덕수궁에 그랬나요?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이거 막 이런 그래피티 하는 애가 낙서했던 거, 그거 지우는데도 아직까지 다 못 지웠죠? 그거 겉에다가 휙 한 거 지우는데 지금 몇 달 걸리고 있어요. 그걸 다 돌에 스며든 거 다 파내려니까. 근데 지금 이 무네모시논, 내가 이 여자를 기억하겠다. 기억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간혹 가다가 그런 어떤 그 명승 고적이나 관광지 가면은 꼭 정신 나간 애들이 그런 거 쓴 거 있어요. 여기 누구누구 왔다감. 에? 그게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제일 많대요. 해외 나가서도 그거라고 앉았어요. 여기 몇 월 며칠 누구 왔다감. 근데 그거 안 지워지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안 지워지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무네모시논이라는 거는요, 1000년 만년 지워도 아무리 철필로 긁고 박박 긁고 사포로 막 강력히 밀어도요,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몸의 봉사,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드리는 그 헌신,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여인처럼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십시다. 뻔하게 사는 삶을 거부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 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뻔한 정신교회가 된 걸 원치 않아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했던 얘기인데, 저도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신들 원하시겠습니까? 정신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신교회가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정신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 그냥 쓰잘데없는 교회 중에 하나 되기를 바라시겠냐고요. 우리 뻔한 교회 되지 말고 정말 기념비적인 교회가 됩시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부흥이 부흥을 낳는 교회. 그러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제 속에도,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오직 우리 중심에 예수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놀라운